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How do you believe in God? 이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요,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그렇죠? We believe in our hearts, 이렇게 아마 많이 표현하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 마음을 영어로는 우리가 heart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마음 하면서 손을 여기다가 가슴에다가 댔는데 실제로 마음이 뭐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요즘 시대에는 what is measurable, 우리가 숫자로 매기고 계산하고 evaluate하고 predict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잘 볼 수도 없고요. 이것에 어떤 숫자나 가치를 쉽게 어소시에이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신앙이 이런 것이다, 신앙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사람과 사람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와 마주 앉아 있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또 그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마인드셋과 애티튜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가 그 관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런 사람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마음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마음을 어떻게 define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프로이트로 이렇게 대표되는, 예를 들어 심리학에 보면은 이고, 슈퍼 이고, 이드 막 이런 걸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런 프레임워크나 이런 모델을 가지고 사람의 복잡한 마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인격 이해에서 이것이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 혼, 그리고 몸. 우리 한국적인 세계관에서는 영과 혼을 합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세퍼레이트 했을 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혼은 사람의 마음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에요.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속하는 것들, 혼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몸은 물질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what it means to be a human being,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사람이죠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프레임워크로 설명을 하자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요, 혼과 영과 육이 다른 차원의 다른 세계에 있는 것들이 서로 맞닿아서 인터랙트하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디파인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의학은 주로 몸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의학은 몸을 고칩니다. 마음을 만지고 들여다보고 고치는 것은 흔히 상담 또는 심리학, 심리치료, 이런 것은 주로 마음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all inclusive 하지만 의학이나
심리학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영혼 육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에 잘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고 생기면은 그때는 우리가 영을 사용하고 영을 가동해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은요, 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학교도 생기고 학파도 생기고 두꺼운 책들도 생기고 했는데 결국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그 누구도 정확하게 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나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 감사, 감정 이런 근육들을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고 내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역 또한 우리는 필요합니다. 좋은 성도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8절을 읽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심오하고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나 열려 있고 누군가에게나 가까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도 어디 있냐면요,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 두 군데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멈춰 볼게요. 우리가 아까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 그랬죠? 마음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음으로 믿는 것 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만일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결과에 두 가지의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입으로 고백하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우고 생각한 것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마음으로 믿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하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성도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 마음으로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옛날에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학생 사역 할 때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쿼터에 한 번씩 나오면은요, 이제 좀 만나자고 하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하면서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저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데, 그렇죠? 물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쉽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경험이 있고 또 각자의 믿음을 표현하는 각자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마음으로 믿으면이라고 우리는 그것이 enough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0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입니까? 이 질문을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저를 한번 소리내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아무 꺼리낌 없이 고백했다면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너무 하고 싶어 해요. 정말 믿고 싶고 나의 입술로 이 고백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믿겨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입술로 믿음의 고백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좀 며칠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요. 나 자신도 내 마음을 때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입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가, 이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것이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수학을 공부할 때 눈으로 공부했습니다. 보면은 다 알 것 같아요. 시험장에 들어가죠?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풀어요. 그러면 진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아주 샬로우하게 아는 거예요. 마음은, 공부할 때 마음은 안다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을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수학은 눈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풀어봐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수학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풀어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면, 믿음은 어떤 것이 가장 정확하냐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려고 하는데 잘 뭔가 정리가 잘 안 돼요. 잘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는데 뭔가 꺼리낌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는지,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마음 하면은 어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죄가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어왔어요. 죄가 마음속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마음을 거짓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거짓의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 안에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성도의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주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나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기적이고 내 육신의 정욕을 이루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또는 나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는 이런 믹스된 죄의 마음들이, 오염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말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가진 사람이 아니라 표현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말로, 입술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온다. 이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믿음을 자주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찬양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에요. 물론 예배를 혼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걸로 대체하는 여러 가지 이런 모습과 방법들이 있지만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입술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예배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는 성도의 입술로 자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회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예배에 잘 배치하는 것이 바로 좋은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좋은 마음과 동시에 마음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좋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좋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내 마음과 말이 좀 디스커넥트가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은 이런데 말이 자꾸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고백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고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찬양 가사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을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도 있으면서 내 마음은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말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아픈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또 때와 장소에 부적절한 그런 말을 할 때, 저도 그럴 때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참 왜 이렇게 마음과 내 입술에 디스커넥트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마음과
입술이 일치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일단은 이게 디스커넥트가 있고 입술의 고백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은 언어가 자꾸 사용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이런데 말이 왜 다르게 나오지? 라고 생각될 때는 사실은 말이 잘못 나오는 것일 수 있지만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직면하는 것을, 나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내 마음 내면에는 불편한 진실과 감추고 있었던 것들이 존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 입술로 잘 고백이 안 된다면은 하나님 나한테 좋은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서 내가 하나님과 진짜 기도하고 씨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고 우리는 마음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마음을 들여다봤는데 마음은 분명해요. 나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언어가 마음에 있는 믿음과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언어가 자꾸 나올 때, 자꾸 거칠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때는 나의 언어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 마음과 언어로 통하는 그 어떤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디스톨트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복음을 내 입술로 온전히 나타낼 수 없다면 성도로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 내 언어를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하고요, 기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언어를 훈련해야 합니다. 주변에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 사람들을 멘토로 삼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정말 이것이 나의 신앙의 언어, 신앙의 어휘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줄을 긋고 외우고 연습하세요. 저는 내가 꼭 나의 마음이 되고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있으면요, 그것을 입으로 10번 정도 연습을 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입술의 언어가 됩니다. 성도가 가지는 능력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능력은 두 가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가진 능력, 그리고 그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과 복음을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깊은 어두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변이 절망의 냄새로 가득 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아세요? 마음을 붙잡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나가고 사망의 계곡을 지나가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요. 성경에 보면요,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인생에 진짜 힘든 시간을 겪고 위기를 겪을 때는요, 부르짖으면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여기서요, 누구든지 믿으시오 그러지 않아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입술을 고백할 때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찬양에 또 더 나가면은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요, 외쳐 부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외쳐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 그렇죠? 우리 금요일 날 그 나무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나눠준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떤 자죠? 마음으로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쳐 부르는 거예요. 그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외쳐 부르면은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시겠죠. 하나님의 귓가가 우리의 외쳐 부름으로 울리겠죠.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은요, 오늘 이 예배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이 가사를 진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 안에 믿는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